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이제 멈추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멈춰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제사장 발밑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 길갈 그곳에 그 돌 12개를 쌓아서 기념의 어떠한 돌 무더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이 물이 갈라지고 물이 멈추고 그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마른 땅을 건넌 것은 이미 출애굽 시대에 홍해에서 한 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넌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방황하는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옮겨 다녔죠. 그들이 정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닐 그러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쌓아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발 밑에도 돌 12개를 쌓아서 기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후에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그 기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마지막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12개의 돌의 의미를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사실 우리들은, 모든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바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기억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표시인 거죠. 몸에 할례를 하지 않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너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 발밑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 그걸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곳에 지나다니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는 가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고통이에요. 주변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죠.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 평안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할 만한 이 12개의 돌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도록. 저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게 돼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무뎌지고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늘 떠올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는 그 예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로, 어두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성찬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 그 의미, 우리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올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으려고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